고요한 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실패의 상처나 좌절감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어 위로와 희망이 되길 원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에 사는 한 성도님의 간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달 전 그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온라인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연이어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두드린 것은 온라인으로 중계된 한 부흥 집회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어진 그 집회의 모든 말씀은 마치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등을 돌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분노와 원망이 되어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녀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국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깊은 밤, 그녀의 남편마저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 이상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큰 축복을 받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사는 다니엘이라는 형제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지난 6년간은 삶에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의 입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월요일 저녁 온라인 부흥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그는 마치 탕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올랐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간증은 자녀를 키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일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흥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녀의 10살짜리 아들 브라이슨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함께 제단으로 나아가자고 부탁했고 그곳에서 어린 마음을 다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설교하던 목사님은 그 아이를 단상으로 이끌어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고
아이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돌아온 아들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합니다. 비록 제 아이들이 삶의 많은 상처를 목격했지만 동시에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목격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증들은 먼 곳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가장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가장 위대한 회복이 일어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혹독한 시련 속에서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걸까? 와 같은 의심의 화살을 우리 마음에 쏘아댑니다. 이 의심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변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간질병, 즉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9명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대에 찬 기도가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했을 때 아버지는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시련 앞에 선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믿고 싶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깊은 믿음, 즉 기도와 금식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더씹어야만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의심하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메릴랜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목사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려 하자 아들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는 지금 너무 배가 부르다. 기도를 위해 금식하며 준비하지 않았던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가 3일간 금식한 후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 안에 악한 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 왔구나.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 흔들릴까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채워지지 않은 기대, 혹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예언적인 말씀과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다음 주부터 그 아이에게 온갖 어려움이 닥쳐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내놓았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시몬은 히브리어로 들음을 의미하는 시므온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를 작은 돌,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 부르십니다. 아직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그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사탄은 베드로를 자신의 목표물로 정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자,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받은 자,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를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은 다시 그의 옛 이름을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아, 모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는 집중해서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라는 긴급한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시몬을 2번이나 부르시며 경고하셨습니다.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몬은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알아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경고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밀 까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성전에서 제사에 쓸 빵을 만들기 위해 밀을 빻아 채에 거르는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단한 미랄을 완전히 으깨고 10개가 넘는 각기 다른 채로 수없이 걸러내어 아주 작은 돌멩이나 불순물 하나까지도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밀가루를 얻기 위해 미랄을 철저히 부수고 분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어 재기불능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더욱 순결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과정은 우리 안의 교만, 이기심, 불신과 같은 작은 돌멩이들을 걸러내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체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사탄의 공격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예수님은 왜 공격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완고함과 어리석음,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지만 너는 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야만 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후에라도 너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어린 여종의 질문 앞에서 그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베드로는 아나테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아나테마는 스스로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맹세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자기 파문이 맹세였습니다. 만일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끊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해도 좋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영원한 파멸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나테마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 즉 수석 랍비뿐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수석 랍비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저주를 선언한 바로 그 순간 그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끌려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저주의 사슬에 묶였다는 사실에 절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을 때 떨어지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일식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곧 완전한 영적 일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빛이신 나를 부인하고 너의 삶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함은 그 일식이 영원하지 않고 마침내 다시 빛이 너의 삶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의 맹세 아래 신음하고 있을 베드로를 콕 집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옛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는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죄지은 베드로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해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그리고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에 대한 세 번의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에 대한 첫 번째 용서와 회복, 두 번째 부인에 대한 두 번째 용서와 회복, 그리고 저주까지 하며 맹세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세 번째 부인에 대한 세 번째 용서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공개적인 회복의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평생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가 담대하게 설교할 때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수석 랍비로서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스스로 걸었던 아나테마의 저주를 공식적으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베드로의 실패를 거론하지 말라. 그의 과거의 저주는 오늘 완전히 깨어졌다. 그는 용서받았고 회복되었으며 여전히 내 양을 먹일 나의 귀한 목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면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장차 우리가 저지를 실패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그분의 계산 안에 넣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래전 제가 잘 알던 한 젊은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교회를 맡아 아주 큰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내의 문제로 가정이 깨졌고 목사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압력으로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일로 깊은 상처를 받은 그는 목회를 그만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 수년간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아주 오래전에 녹음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삼손의 제기라는 제목의 설교였죠. 아무 생각 없이 틀었는데 설교가 끝날 무렵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해 원수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그는 그 주에 열린 부흥회에 참석하여 제단으로 달려나와 눈물로 회개했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한마디입니다. 당신의 얼어붙은 영혼을 깨우는 성령님의 뜨거운 만지심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은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여 나는 끝났어.
다시는 예전처럼 뜨거워질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깨진 날개로는 다시 높이 날 수 없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계십니까? 오늘 당신의 수석랍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대답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가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패와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반전과 회복의 장이 바로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걸었던 저주의 맹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압니다. 이제 저희의 삶에 깃든 모든 영적인 일식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부활의 빛, 회복의 빛으로 저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저희와 같이 넘어진 다른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워주는 회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하오며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